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가 46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일을 보았습니다. 저는 9년 전에 위암에 걸려서 위를 7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하게 내가 오늘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국 지옥을 체험한 분들의 저서와 간증을 모조리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이대로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보낸다는 그 두려운 말씀 앞에 평생 다른 사람과 등지고 담쌓고 살다가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 앞에 회개를 깨닫고 회개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첫 목회지에서 12년 동안 목회하던 중에 재산권 문제로 장로들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2년 반 동안 교회가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결국에 나는 장로들에게 구타까지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30년 동안을 맺힌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은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즉시 30년 만에 장로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다 내가 잘못했노라 회개하고 풀었습니다. 과연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체면, 자존심, 부끄러움이 하나도 개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 다 내려놓고 가서 잘못을 고했습니다. 만약에 이 회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등지고 담쌓고 살았다면 평생 목사 일을 하고도 지옥 갔을 것이다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회개 설교만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회개만이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인데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네팔에서 7년 동안 선교사 일을 보면서 매주 네팔 교회를 설교하러 순회하면서 7년 동안 똑같은 설교, 회개 설교만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회개 설교 하나만을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작은 깨달음이 조금이나마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 이자 읽어드린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천국 가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회개는 빼고 믿음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07년도 한국교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발단은 부흥의 석상에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회를 보던 길선주 장로님이 온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만 미화 100불을 착복했습니다. 그 돈을 이제 그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흥의 석상이 눈물바다가 되어서 너도 나도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벽까지 이어지었고 몇 날 며칠이 계속되었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인은 수많은 교인들 앞에 나와서 자기는 간음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깜짝 놀란 것이 그 자리에는 그의 남편도 참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나와서 그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같이 통곡하며 용서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개 없이 믿는 신자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를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죄인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회개 없는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죄만이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필수 조건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전하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강조하다가는 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각사 목사님의 사모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깨어나서 제일 첫 번째 외친 말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시오. 우리 교회 권사가 지옥에서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은 교인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인데 그만이야 소경 목사가 되어 많은 교인들이 따라가다가는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필수 조건 회개의 문제를 깊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가 빠진 사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빠진 천국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데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인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무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과연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에 소금치더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느니라. 생눈을 뽑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는 지옥은 생눈을 뽑는 고통의 1000만 배 더 무서운 곳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옥의 불길 소리가 쟁쟁 내 귀에 들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옥 고통에 비하면은 회개하는 부끄러움, 수치는 자존심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 정말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신자들은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처럼 자기들이 천국 가는 카트라인을 마음대로 60점으로 정해놓고 나는 넉넉히 천국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년 동안 장로로 섬긴 어느 장로교 장로님, 장로의 회장일까지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꿈에 죽어서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꿈에 죽었는데 지옥의 사자 두 놈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로 30년을 일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느냐. 그러자 지옥사가 하는 말이 우린 그런 거 모른다. 우리 대장이 너를 데리러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이다. 내 이름이 우리 지옥 명부에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했느니라. 장로님은 놀라서 황급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 5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말 천국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데려가야겠노라. 그래서 이 장로님을 가운데 두고 천사들과 마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더랍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럴 것 없이 이 사람을 좋을 때에 달아보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기울어지는 쪽으로 데려가도록 하자. 너희 쪽으로 기울어지면 너희들이 데려가라. 장로님은 즐겁을 하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아마도 철저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 후에 이 장로님은 장로회 모임에 나가서 이 사실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증한 후 얼마 후에 진짜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합격자들을 들여보내 주십니다. 주님이 들여보내 주시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합격 기준선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평생 교회 다녔다, 신앙생활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평생 목사일, 장로일, 부흥사일 하고 병 고치고 교회에 귀신을 쫓고 이적 기사를 행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 너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신부가 되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러면 신랑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마귀의 신부가 되어서 죄질 것 다 지으면서 더럽게 살았다면 신랑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실제 생활을 보면 마귀와 동거 생활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질 것 다 지으면서 적당히 지어도 하나님이 다 애교로 받아주실 것이다. 과연 이러한 신자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볼 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는 신자라면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 바쳐야만이 천국 들어갈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 회개 생활로서 날마다 죄를 씻는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회개가 빠진 믿음은 목욕도 안 하고 더러운 몸으로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나가려는 신부와 같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따라 날마다 발 닦는 생활이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는 회개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 죄를 회개하는 생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다가는, 죄를 쌓아두었다가는 정말로 죽을 때 너무 많은 죄가 튀쳐나와서 어디서부터 회개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만 회개를 못하고 그만이야 죄에 끌려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필수 조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꿈에도 잊지 말고, 아무쪼록 천국 가는 문은 회개의 좁은 문입니다. 이 회개의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죄에는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해서 보혈로 씻어버리지 않으면 죄의 무게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라는 회개 장부를 펼쳐놓고 일생 지은 죄를 이 잡듯이 하나하나 뒤져서 찾아내서 하나하나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보혈로 지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빗장부에 기록된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하나 빨간 줄로 지워버려야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성경적 방법은 오직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여공과 비자의 관계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과 기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회개는 빼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총신대 대학원장을 지내신 신성정 목사님의 저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보니, 목사님께서 지옥에 가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총회장님, 대교회 목사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슨 죄인가 할 때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 재정 수억 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관행으로 여기고, 이렇게 회개할 죄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죄로 인해서 지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니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사소한 죄는 은혜로 덮어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죄 질 것 다 지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착각 속에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갈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들이 많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신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깨어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지옥 온 거야,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려면은 회개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회개와 거룩함, 이것이 천국 갈 참된 믿음 가진 사람의 열매입니다. 남과 담 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풀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치 않고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활을 살다가는 살인죄로 걸려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1조 떼어먹는 사람, 도둑으로 몰려서 천국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낙태죄를 지은 사람들, 살인죄로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라고 수없이 목이 터지더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안 가리키고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강조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 2중 3중으로 겹겹이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회개와 거룩함으로 변화해서 새 사람 된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천국 갈 신자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속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회개와 거룩함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꼭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